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를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여호와께 노래해야 할 이유를 알아보고, 둘째는 어떻게 노래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세 번째 여호와를 노래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 시인이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분히 사람들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사는데,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통해서 감정을 표출함으로 그 감정을 느끼는 같은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서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연대를 하게 되기도 하고 공감을 하고 결속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사람들의 삶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교감하게 되는 중요한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나 혼자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감을 하고, 그래서 같은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노래하는 내 자신에게는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끼리 노래하면서 상호 교감을 나누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 기도, 또 교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시인도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다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지시고, 또 찬양하다가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라 했는데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신방을 가면서 이렇게 권면할 때는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거든. 뭐 보통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찬송가를 읽으세요. 찬송을 부르면 더 좋은데
또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또 공통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찬송도 잘 못해. 그러니까 뭐 곡조를 모르니까 그냥 곡조대로 부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사를 읽으세요. 그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기도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가사대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은 기쁨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이 가사를 가지고 곡을 지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곡을 지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곡대로 노래를 함으로써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곡조를 모르면 곡조대로 노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권사님한테는 좀 미안한데 곡조대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은혜가 주어지는 대로 그냥 흥얼흥얼 하세요. 저도 옛날에 그래 봤거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여기 곡조대로 하지 않고 그냥 찬송 펴놓고 그냥 가사 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뭐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냥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건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니까 이렇게 찬송하다 보면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라. 노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노래죠? 찬양하는 게 찬양. 자, 그런데 뭐라고 노래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가 노래할 때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라.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하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하지도 않고, 또 노래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고 별로 그렇게 참 노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요즘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중동 사람들,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수시로 그 자기들이 숨기는 신을 위대하다고 그래요. 수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그냥 이렇게 아주 뼛속 깊이 이렇게 박혀 있어. 그 위대하다, 자기들의 신이 위대하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계속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아멘. 이걸 계속 노래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냐.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믿으십니까? 하늘을 지으셨다고 하는 말은요, 어렵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늘을 짓는 데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의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심을 안다면은, 그것을 느낀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협곡, 계곡, 골짜기, 영어로 캐년 이런 게 있어요. 뭐죠? 그랜드 캐년이라고. 캐년이란 말은 협곡, 골짜기란 말이고 그랜드라는 말은 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큰지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폭이 가보셨지요? 폭이 29km. 29km. 폭이.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29km예요. 그리고 길이가 그 골짜기 길이가 말이죠. 446km. 서울 부산까지. 그게 거대한 골짜기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이가요. 그 위로는 이 골짜기는 없죠. 그 발 아래 골짜기가 계곡이 쫙 펼쳐지는데 깊이가 1.9km. 1.9km 얼마 안 될 것 같죠? 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km면요. 한라산 높이가 얼마나 돼요? 예? 백두산은? 예? 27? 예. 그리고 그 정도가 거꾸로 박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1.9km가 얼마 안 되는 것도 굉장히 깊은 거예요. 깊은 골짜기. 한참 내려가야 돼요. 내려갈 때 한참 그게 내려가야 돼요. 몇 시간을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그 바닥에. 그리고 그 바닥에는 그 유명한 콜로라도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콜로라도의 날 밝은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콜로라도 강이. 탐험가에 의하면은 아직도 그 그랜드 캐년을 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방대한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해보겠어요? 저는 9.1교회에 오기 전에 그랜드 캐년을 3번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하여튼 역시 3번을 갔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갔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쭉 이렇게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서는 이제 평지로 이렇게 쭉 갔어요. 그래 버스가 정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려라. 그래서 내렸어요. 그리고 조금 걸어가는데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그쪽으로 가는데 바로 그 순간에 발 밑으로 말이죠. 이 계곡이 쫙 펼쳐지는데 모두가 딱 들어서는 순간 뭐 말할 것도 전부 다 와 입이 딱 터져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탄성이 와 하면서 모두 다 손들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뭐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 능력이 말이죠. 얼마나 엄청난지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노래하라. 뭘 노래하라고요? 위대하심을 노래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다스림을 노래하라고. 10절 말씀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네, 이거 노래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시되 대충 다스리시는 법이 없어요. 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아십니까? 우주가 얼마나 하여튼 끝이 없어. 끝이. 어떤 사람은 끝이 있다고 그러는데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끝이 있다는 사람은요, 왜 끝이 있다고 그러냐면 거기까지밖에 모르니까. 지 머리로 거기까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모르니까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끝이 없어. 그래서 무한대라고 해요. 무한대. 쫙 우주가. 그런데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 전체가 정교하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느 것 하나라도 삐끄덕거리면은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가끔 그 예를 드는데 이 시계의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막 톱니바퀴들이 물려서 가잖아요. 이게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 또 작은 거, 큰 거,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떤 것 하나라도 이 톱니바퀴가 좀 삐끄덕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 고장 나는 거예요. 시계 안 돌아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 터져버렸다 그냥. 이 우주 전체가 광활한데 이게 다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정교하게 세밀하게 움직여지고 있다. 그래서 무질서하지가 않아요. 혼란스럽지가 않아.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엔 무질서하고 혼란했다. 카오스 상태라고 해서 혼돈과 어둠이 있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부터 무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에 보신 분들이 다 이스라엘 다 보셔야 생각이 돼요. 영화 가운데 2012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그죠? 기억나세요? 안 보셨구나. 그거 진짜로 재미있는 영화인데 지금이라도 가서 보세요. 언제든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2012년이라는 영화가 2012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넘었어. 그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2012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말이죠. 2012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 지구의 축이 말이죠. 지구가 몇 도 기울어졌죠? 예? 배운 지 오래됐죠? 23.5도를 기울었어요. 이렇게 딱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삐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23.5도. 그런데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 지구의 축이 말이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지구가 이제 누워버렸어. 90도로. 이렇게 탁 누워버렸어. 이 지구가 이렇게 있다가 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워버리니까 이 지구의 적도가 위로 올라가 버려요. 북극이 돼버리고 남극이 되고 적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북극과 남극은 이렇게 적도가 되어버렸어요. 가운데로. 이 지구가 완전히 이렇게 누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 지구에 있던 온 천지가 말이죠. 그냥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가 육지가 돼버리고 산이요. 예? 큰 산들이 바다 속으로 그냥 잠겨버리고 바다 속에 있던 게 올라와가지고 산이 되고 말이죠.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 굉장한 혼란, 상상도 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마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는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돼도. 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작은 온도 상승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혼란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후가 조금 상승, 홍수가 일어나고, 저 사막에서 비가 그냥 홍수가 나서 막 잠기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가물고, 재난 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피부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종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도 공평함으로, 누구도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의로움으로, 누구 하나 불의를 당하지 않도록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고 아주 정밀하게 운행을 해야 되겠냐 그 말. 우리가 작은 공동체 교회를 이끌어도 공평하게 하려고 하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어떻게 다 공평하게 하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대한다고 섭섭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래도 자기는 좀 이렇게 뭔가 좀 덜 이렇게 된다고 손해를 보는 그 느낌이 들어서 불평하고,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가지고 섭섭한 마음으로 그만 딴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뭐이 조그마한 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그렇게 공평하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대하고 다양한 세상과 사람들을 정확하게 공의로 의롭게 공평하게 다스리고 섭리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세밀함도 전능하셔서 성경에 모든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요. 권사님 머리털 몇 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성경에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 그런데요, 내가 알아놔도요, 헤아려가지고 알아놔도 그 다음날 다 달라져요. 다 빠져버리고 말이죠. 또 다르다니까. 머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빠져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제가 발톱을 깎아주느라고 이 발톱을 이렇게 깎아주려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경을 벗고 쭈그리고 앉아서 발톱을 이렇게 깎는데 우리 아들이 앉아서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더니 아빠 머리, 소갈머리가 다 빠졌네. 머리가 다 빠져요 그냥. 저도 빠졌어요. 근데 그게 매일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빠지는 거 몇 개, 새로 나오는 거 몇 개, 그래서 몇 개, 현재 몇 개 다 알고 계세요. 권사님 머리카락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권사님 머리카락도 알고, 저 머리카락도, 미국 사람 머리카락도 알고, 아프리카 사람 꼬불꼬불한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 성경에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만큼 세밀하시다. 아멘. 할렐루야. 정확하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렇게 세밀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요.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 역시도 정확하시다. 한치도 착오가 없으시다. 그 행한 그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행하고 선하게 살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기쁘게 행하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 더욱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정확한 심판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 심판 없으면요, 우리는 억울해서 못 살아. 나는 억울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목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셔야 돼.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심판하지 말았으면 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셔야 된다니까.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이마에 뭐 한다고 그러죠? 표. 오늘의 말씀 다 읽으셨죠? 표. 이마에 표를. 심판하는 가운데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표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님, 심판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해야 될 거예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다가도록 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노래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어떻게 노래합니까? 1절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아멘. 무슨 노래로 노래하라고 그랬습니까? 새 노래로, 항상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마르다 찬양대에 항상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그럼 새 노래가 뭐예요? 맨날 새 노래라고 하면은 우리 지휘하는 우리 권사님 머리 아플 거예요. 항상 새 노래로 해야 되는데 대원들은 몰라. 또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돼. 힘들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불러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선율이나 새로운 가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새 노래를 부르려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예배 시간마다 찬양 새 노래로 다 바꿔서 부르면 부를 수가 없어. 모르는 노래인데 뭐. 찬송가를 제가 보니까 645장까지밖에 없더라고요. 645장. 그러게 찬송 속에 일주일 예배 찬송을 몇 번이나 부릅니까?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 금요일 기도회,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러요. 근데 항상 새 노래로 부르라고 그러면은 이 뭘 불러야 될지 찬양거리가 없어. 부를 게 없어. 작곡가가 아무리 작곡을 해낸다 하더라도 다 부를 수가 없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사, 새로운 곡조로 부르라는 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래할 때마다 같은 곡조와 가사지만은 새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노래하면 새 노래예요. 아멘. 주 앞에 설 때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결단, 새로운 고백, 새로운 열정,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찬양만이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으로 주 앞에 서면 새 사람이요. 그것이 새 노래고, 새 마음으로 기도하면 새 기도고 새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면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새 마음으로 새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니 새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서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늘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시고 새 기도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새 노래할 때는 평생토록 해야 합니다. 2절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했는데, 날마다 노래하고 날마다 평생토록, 그렇게 해서 평생 노래를 하는 겁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일평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대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올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거룩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드리며 노래하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을 들이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런 물질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노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노래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하고, 노래함으로 여호와만이 유일하게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분이심을 선포하시고,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시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과 밭과 숲의 나무들까지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외치며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찬양하지 않았던 것,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잘못 찬양한 것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